2020년 한 해는 참 불편한 한 해였습니다. 일상의 삶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한 그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불편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될 정도로 참 불편합니다. 그 인터넷에 보니까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경기도에 있는 가족이 강원도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에 3인 가족이 강원도에 있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사시는 집에 방문을 하면 5명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아, 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참,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가? 뭐 또 심지어 요즘 코파라치라는 말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5명 이상 이렇게 모이면, 특별히 음식점 같은데 5명 이상 이렇게 함께 들어가면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고발한답니다. 야, 이렇게 눈치 보고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불편한 삶,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은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서민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죠.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언제 이런 불편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마음껏 학교 다니고 일할 수 있을까? 마음껏 관광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을까?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새해에는 올해만큼은 아니겠지,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 이렇게 개발이 되고 또 임상시험 중에 있는 그런 백신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내년 2분기부터는 그래도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지만, 뭐 그걸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확보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나. 또 뭐 이 3상 실험도 안 끝났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사실인지 루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긴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될지 아니면 충족되지 않을지,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변이가 자꾸 일어난다고 합니다. 변종까지는 아닌데 변이가 자꾸 일어나서
이 개발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이 제대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할지, 뭐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년에는 이런 모든 불편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단번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서히 벗어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터가 복된 일터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그 소득도 많아지고 또 승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도 또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자립하고 또 주변을 마음껏 돌아보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뭐 체운 재고 또 뭐 장부에다가 뭐 기록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영상 예배 형식을 뭐 이렇게 취하면서 그런 불편 겪지 않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또 주일에 점심도 먹고 오후 예배도 이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대가 내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건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고 뭐 변종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변종까지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변이가 자꾸 일어나고 또 전파력도 그 변이된 바이러스가 훨씬 강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백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뭐 자꾸 하는 소리 하고 실제하고는 좀 자꾸 이렇게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불안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가 또는 정권을 잡은 위정자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기복신앙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15절 이후에는 이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의 사명이 뭐냐?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일리가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복을 빌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는 가정에 뭐 신방을 해서 기도할 때 물론 복을 빌죠. 그리고 제가 뭐 보통 때는 뭐 별로 그렇게 기도 안 하지만 새벽이나 또 예배 전에 이런 때 이제 기도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물론 성도들의 복을 빌죠. 뭐 건강을 또 그 직장 또 그 가정의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 또 교회의 어떤 재정 문제 이런 걸 위해서 물론 기도합니다. 목사의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브레이크를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나 또는 물질적인 풍요 그 자체가 성경에서 금하는 일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소원을 무시하실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셨다. 물론 거기서는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주인에게 뭐 그렇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는 직접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물론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고 26장은 이삭에 대한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창세기 24장이나 26장에 보면 현실적인 그런 복이죠. 뭐 세상적인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복의 내용을 쭉 보면 현실적인 복이죠. 세상적인 복입니다.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굶주린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지금까지 언급한 그 복들은 세상적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보아도 복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한 해 동안 어려워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복신앙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니 바뀌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적으로 건강하고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2021년 새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데, 야, 목사님은 그러면은 건강이나 물질적인 부유에 대해서는 무관심한가?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 대해서도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는 제 건강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젊은 층이니까 뭐 건강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기도보다는 이제 그 생계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그런 걸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 뭐 그런 겪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물론 합니다. 물론 성도들 가족 가운데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그 암이나 이런 것으로 어려움 겪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암이 재발하지 않고 완치될 수 있기를 물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이 또는 물질적인 풍요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12장 15절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착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소유를 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탐심을 가집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탐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이 건강이나 물질에 달려있다고 여긴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물질이 우리의 평안과
즐거움과 영혼을 보장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것,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부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구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는 것, 우리가 재산을 모으는 것, 또 노후를 대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나 관심의 초점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부수적인 도구와 수단에 불과합니다. 왜 건강을 구합니까? 왜 물질적인 부유를 구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도구,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궁핍한 처지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그래도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그거 아닙니다. 건강이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그거 아닙니다. 건강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물질이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또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수단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 그것은 이 땅에 필요한 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만 한 건 아니죠. 아사왕이나 사울왕을 보면 그들이 건강을 잃었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의원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왕은 신접한 자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거나 신접한 자를 찾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됩니다. 또 거할 집도 필요합니다. 또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는 생계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생계 대책이 없는 것 자체가, 궁핍한 것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거기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우리는 또 그 모든 궁핍 또 질병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대체로 이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져야 하는 예수님의 사명이고 직무였기 때문에 당당히 십자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고난을 맞이하면 그 곤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궁핍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1년 새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복된 2020년보다 훨씬 보람있고 가치있고 복된 새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